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2 삼위일체의 신비를 노래한 시인 신학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갑바도키아의 교부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1화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지성인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했던 대바질을 만났습니다. 바질이 전방에서 이단들과 싸우며 교회의 기틀을 닦았던 사령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그 바질의 영혼의 단짝이자 바질이 미처 다 쓰지 못한 신학의 시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교회사에는 수많은 신학자가 등장하지만 이름 앞에 감히 신학자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붙은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11세기의 시므온,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입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삼위일체를 설명했기에 신학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을까요?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원치 않는 자리로 계속 끌려다녀야 했던 고뇌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시인이었으나 시대의 부름 앞에 피를 토하듯 진리를 외쳐야 했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 아름답고도 슬픈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바질과 함께 유학했던 아테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질과 그레고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 불릴 만큼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질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질은 리더십 강한 정치가 스타일이었고 그레고리는 조용히 산속에서 기도하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은둔형 학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레고리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고 싶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나지안주스의 주교였던 아버지는 억지로 아들에게 안수를 주어 사제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레고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쳤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마음에 억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은 믿었던 친구 바질에게서 왔습니다. 서기 372년 가이사랴의 주교가 된 바질은 아리우스파 황제와 싸우기 위해 자기 편 주교들을 전략적 요충지에 심어야 했습니다. 바질은 친구 그레고리를 사시마라는 지역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시마가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는 황무지, 먼지 날리는 길바닥, 강도들이 들끓는 아주 척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를 이런 정치 싸움에 장기말로 쓰다니. 이 일로 두 사람의 우정에는 큰 금이 갔습니다. 그레고리는 사시마에 부임하지 않고 도망쳐버렸고 평생 바질을 원망 섞인 그리움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시에서 사시마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쥐구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바질은 친구를 험지로 보낼 만큼 냉정하게 진리 수호에 몰두했고 그레고리는 그런 친구에게 상처받았지만 결국 바질이 세상을 떠나자 그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요. 서기 379년 바질이 49세로 과로사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들은 그레고리는 통곡했습니다. 애증의 친구였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했던 영혼의 반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바질의 장례식에서 역사에 남을 추도사를 낭독하며 친구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를 부르는 긴급한 요청이 옵니다. 이단들이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와서 진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40년 동안이나 아리우스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모두 이단들의 차지였고
정통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소수로 전락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50세가 넘은 병약한 노인 그레고리가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것은 화려한 대성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정집을 개조해 예배 처소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아나스타시아, 즉 부활이라고 지었습니다. 죽어버린 정통신앙을 여기서 다시 부활시키리라. 이 작고 초라한 아나스타시아 성당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시리즈 중 하나인 5편의 신학적 연설이 선포됩니다. 아리우스파 깡패들이 난입해 돌을 던지고 예배를 방해했지만 그레고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강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그는 시인 특유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 신학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서는 하나이시지만 그 존재 방식에서는 구별되신다. 성부는 낳지 않고 낳으시는 분, 성자는 낳아지시는 분, 성령은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해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동시에 있듯이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발출이라는 용어를 확립했습니다. 바질이 성령의 신성을 변증했다면 그레고리는 성령이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는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를 생각하자마자 셋의 광채에 휩싸인다. 내가 셋을 구분하자마자 다시 하나로 되돌아간다. 그의 설교는 논리를 넘어선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이성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리우스파의 딱딱한 논리에 지쳐있던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이 아름다운 진리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성당은 사람들로 미어터졌고 마침내 정통신앙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서기 381년 새로 즉위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제2차 보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레고리는 의장으로 추대됩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시골 구석 사시마의 주교로 쫓겨날 뻔했던 사람이 제국의 수도에서 전 세계 주교들을 이끄는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마침내 니케아 신경이 재확인되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대폭 추가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의 성령 부분,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배상을 받으시며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그레고리의 신학적 승리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패배했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잠시였습니다. 공의회 도중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교들이 그레고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사시마 주교 아니냐? 교구 이동은 불법이다. 사실은 그의 깐깐하고 타협 없는 성격을 싫어한 정치꾼들의 모함이었습니다. 평생 권력 다툼을 싫어했던 그레고리는 이 진흙탕 싸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을 향해 마지막 명연설을 남깁니다. 여러분, 내가 이 폭풍의 원인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처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버려 교회의 평화가 온다면 나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나는 애초에 권력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는 미련 없이 의장직을 사임하고 대주교의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고향 나지안주스로 낙향해 버립니다. 승리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레고리는 남은 생애를 시를 쓰고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수천 줄의 시로 남겼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른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그는 쓸쓸히 죽었지만 그가 남긴 신학은 교회의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후대 교회는 그를 기리며 오직 그에게만 신학자라는 호칭을 헌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하기 싫은 일,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목사가 되었고, 억지로 주교가 되었고, 억지로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탁월한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성향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했던 순종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 기질과 맞지 않는 자리, 너무 무겁고 힘든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레고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예민함, 그 연약함, 그 섬세함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질이 팔이었다면 그레고리는 입이었습니다. 바질이 외적인 교회를 세웠다면 그레고리는 내적인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바도키아 삼총사의 마지막 주자, 바질의 친동생이자 이 모든 신학을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깊이 있게 다듬어낸 니사의 그레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23화에서는 형 바질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상승이라는 신비로운 영성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누나 마크리나와의 아름다운 영적 대화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요? 갑바도키아, 부부들의 마지막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면 시인 그레고리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하나이시며 동시에 셋이신 그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